오늘은 273페이지 펴보십시오. 제 18번째 수의 공덕품 있지요? 그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274페이지 1부터서 읽읍시다. 중간중간 읽어 떼가면서 합시다. 그때 미륵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시존이시여 만일 선남자 소녀이니 이 법화경을 따라 기뻐하는 자는 얼마마한 복을 얻나이까. 다시 개송으로 말하이. 시존께서 멸도하신 후에 이 경을 듣고 만일 능히 따라 기뻐하는 자는 얼마만 복을 얻게 되나이까.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시었. 미륵이여 혈애가 멸도한 후에 만일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 다른 지에 있는 장의 혈언이거나 혹은 어린이가 이 경을 듣고 따라 기뻐 법화에서 나와 다른 곳에 이르는 혹은 성방이거나 혹은 한적한 곳이거나 혹은 성읍이거나 혹은 졸라동리에서 그들은 다 같이 부모와 친척과 착한 지식을 가진 이를 위하여 힘에 따라 연설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따라 기뻐하니 그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 다른 사람 다 듣고 또한 따라 기뻐하고 또 전하여 이와 같이 전전하여 제50가지 이르이 미륵이 제50제의 선남자 소녀이니 따라 기뻐하는 공덕을 내가 지금 말하리니 너희는 마땅히 잘 들으라나. 무미타불. 여러분들 다 이 세상에 살아갈 적마다 병 없고 집안에 우환 없고 또 복 받고 살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심지어 동물도 똑같은 겁니다. 하여튼 지구에 있는 사람 숫자가 한 60억 가까이 된다는데 이걸 원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실제 원하기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설사 부귀영화는 누렸다고 하더라도 집안에 또 우환이 없는 사람이 결코 없을 게고, 그러니까 설사 부귀영화를 누리고 우환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 육신 하나가 고달프면은 그 참 만사가 귀찮은 겁니다. 그러니 어느 모퉁이로 따져도 그 말이야. 한 사람도 그래. 60억 인구가 한 사람도 나는 완전 무결하다라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이게 바로 범부다 그 말이지. 이 박복한 범부인데,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하면은 누구도 다 생각이 딱 바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생각이 딱 바로 들어갈 것 같으면은 절대 이런 일들은 없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여기서 이제 보더라도 부처님이 미륵보살한테 물어서, 미륵보살은 부처님 다음에 다음 뒤에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 그때는 미륵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용화라고 그렇게 말해요. 용화. 그런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우리 부처님 법이 한 이제 3000년 지났으니까 말세고, 이제 미륵 부처님이 곧 출현한다라고 하는 그 미륵 종도 있고, 또 한술 더 떠가지고 미륵
부처님이 출연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하여튼 그 거짓말도 그렇게, 세상이 그러니까 거짓말 해도 나쁠 것도 하나도 없지, 뭐, 똑같으니까. 세상이 그래. 아무 팔만대장경 어느 구석에도 그런 근거는 없고, 미륵 부처님이 출연한 데 대해서는 미륵 하생경하고 미륵 상생경이 있습니다. 그 경전에 분명히 부처님이 예언을 딱 해놨어요. 틀림없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무슨 심보로, 눈도 깜짝도 안 하고 미륵 부처님이 출연했다느니, 태어났다느니 미륵 부처님이 꼭 출연한다라고 이제 그런 거짓말 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 이게 전혀 그게 아닙니다. 미륵 부처님은 이 부처님, 우리 서가모니 불법이 이 세상에 자취를 감추고 난 한참 후에 미륵 부처님이 출연하니까 절대로 그것은 믿을 것도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륵 부처님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법화경을 수지독송하고 항상 법문을 듣고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또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들은 사람이 또 전해주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가 말을 해줬는데 내가 법화경의 얘기를 듣고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자꾸 이어가 가지고 신번째 49번 당시 다음에 신번째 들은 사람의 공덕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설명을 해달라고 물은 겁니다. 그냥 처음 법화경 들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데, 전에 듣고 전에 들은 49번째 신번째 들은 사람의 그 공덕은 얼마나 되느냐고 하니까 부처님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 칠보를 가지고 좋은 놀이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몽땅 다 보시하는 공덕과 법화경을 들은 공덕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제 꼴찌에 들은 사람이 온 세상에 있는 칠보를 가지고 놀이기를 만들어가 베풀어 준 그 공덕보다 헤아릴 수가 없이 많다.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금은칠보요. 나는 그 다야가 그게 나는 얼마나 대단한 줄 몰라. 그냥 다야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눈 큰 사람은 눈에 이어도 별로 아프지도 않을 만큼을 되는 걸 가지고 그게 뭐 몇천만 원짜리 뭐 몇 억짜리 된다서 하니까 이게 참말로 그런 인가 싶어. 도대체 믿어지지를 안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깜빡 넘어지는 거 보면 그 가치관이 틀려서 그러기는 하지만은 가치관이 틀려서가 아니라 아무리 가치관이 틀린다 하더라도 정답은 있는 법이거든. 그 정답을 모르니까 가짜 답을 가지고 올리 그러니 이제 값이 더 나가니 덜 나가니 따지는 것하고 똑같더라고요. 그 유명한 달마 스님, 달마 대사라면 천하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모르면 지가 잘못이지. 그 달마 스님이 어렸을 적에 이름이 보리달마라. 보리달마인데 그 달마 스님 위에 형님이 두 분이 있었어요. 그래 삼형제가 왕자인데 달마 스님이 서성되는 분이 왕자 셋이 참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궁중에 슬슬 이제 가서 갈 일이 있어가지고 왕자 셋을 만나게 됐는데 갈 적에 사람 됨됨을 알아보려고 요즘 말하자면 중마하는 다야를 하나씩까지 시계를 가갖는 거예요. 야, 눈에 여도 별로 안 아플 그것도 몇백만 몇천만 원 가는데 주먹만 다야 같으면 아마 경상남도는 하나 사고 나는 게 아마 그런 걸 가지고 또 가서 큰 왕자한테 줬더니 입이 딱 벌어지고 눈이 덩그러져 가면 동작 안 움직이는 기라. 입이 벌어져 담을 줄 모르고 두째 왕자한테 줘도 또 그래 이구동성으로 참 대도인 스님의 복이니까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었지 세상에는 참말로 어렵습니다고 판결같이 그 얘기를 하거든. 그래 이제 셋째 왕자 다 보리달마한테 그때 보리달마가 14살밖에 안 됐어요. 나이가 아주 어렸어요. 그 보리달마한테 주니까 보리달마가 그때는 달마 스님이 아니지. 또 봤더니 그냥 휙 밀어버리거든. 그래서 오히려 그 반야다라 그 보리달마 스님의 서성은
바냐다라 존자입니다. 바냐다라 존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 이게 이거는 뭐 보물도 아닌데 뭐 이래 가거든. 그건 보물도 아니면 뭐냐 돌멩이냐 하니까 뭐 돌멩이나 달배도 없다 이런 게 보석이 돌멩이지 뭐 사실 바로 얘기한 거있지. 별도 다를 게 없어. 뭐 그러고 저러고 이거는 보석 축에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은 세상에 뭐가 보물에 들어갑니까 하니까 세상에는 보물 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또 한 수 더 뜨지 이제. 그러면 정령코 세상에는 보물 될 가치가 된 게 없으니까 하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 불법이 보배입니다 그다. 불법이 보배다 그 말이야. 그 말을 탁 듣고 맞아. 바로 이 왕자가 깜이다 그 말이야. 왕자가 깜이야. 그 두 왕자는 속물이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아버지가 그 임금이 돌아가시고 큰아들이 임금자리를 이어받을 적에 달마 스님은 장이 딱 치르고 난 그날로 출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냐다라 존자를 찾아가 출가를 해서 이제 28조 보리달마가 됐는데 실제 참 우리가 가치관이 틀려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가치관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고 뭐 다이아몬드라 뭐 금덩이다 뭐다 사도 그거는 언젠가는 없어질 물건이기 때문에 보물축에 안 들어가는 거고 진정한 것은 바로 자기 마음을 바로 딱 깨우치는 것, 자기 마음을 바로 딱 가지는 것이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천지에 있는 모든 칠보를 가지고 놀이객감을 만들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조리 다 보시하는 그 공덕이 이 법화경 읽은 것만은 택도 없다고 하는 말이 그건 딱 맞아요. 왜냐? 법화경을 제대로 딱 볼 줄 알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앞서 말한 대로 범부의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성인이 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한 사람이 전하고 한 사람이 전하는 걸 갖다가 기독교에는 뭐라고 합니까? 전도사라 그러지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법사다, 포교사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불자들이 물론 다 마음이야 뭐 딱 하면 진짜 가면 누가 뭐라 해도 1600년을 지켜오기는 왔습니다. 지켜오기는 왔는데 그러나 그 참 어떤 때는 보면 답답한 면이 많아요. 그 전도사들은요 가끔 우리도 다니다 보면은 그 참 성가신 일을 많이 당하는데 바로 이러한 공덕을 그 사람들은 믿어요. 이 공덕을 믿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얼마만큼 큰 공덕이 있다는 거. 그 공덕이야말로 천당을 갈 수 있는 요즘 말하자면 비자를 얻을 수 있는 게요. 요즘 말하자면 자격증을 얻는 거지. 그거 아니고는 천당에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을 딱 믿어요. 그러면은 우리 쪽에 좀 입장을 바꿔나고 말하자면은 우리가 부처님 법을 전해야만이 극락을 가든지 천당을 가든지 가는 거지. 그 공덕 아니고는 못 간다라고 하는 이 정도는 불자라면은 믿어드는데 전혀 그거 아니야. 오늘 어디 갑니까? 그럼 내가 오늘 좀 볼 일 있어 간다고. 뭐 자기 혼자 어디 가서 또 어디 못 갈 때 가는 같이 신무엇이 어디 가버리고 어디 갔다 왔느냐 해도 저래 갔다 소리 안 하고 내가 어디 갔다 왔다 하고 누구에게 진정 좋은 것이 있으면 권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부터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을 지을 수 있는 하나의 터전이 되는 겁니다. 바탕이 되는 거고요. 이 집을 지으려면 아무리 금은 보화로 가지고 누각을 지으려 해도 초석이 다져지지를 아냐 하면은 누각을 못 짓듯이요. 우리 마음의 자세가 딱 확립이 되어야만이 마치 이 그릇하고 같아요. 그릇이 제자리에 딱 바로 앉아야 좋은 물건이든지 나쁜 물건이 당기게 되는 거지. 그릇을 엎어놨거나 깨져나면은 물질은 안 당기듯이 우리가 진정 복을 받으려면은 생각 하나가 바로 딱 정립이 돼야 된다. 정립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그 솥발 세 개가 있지요. 솥발 세 개가 딱 버티가 꼼짝도 안 하듯이 그래야 딱딱 담긴다 그 말이야. 그래 해야 업도 바뀌고 팔자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든지 뭐 산수 값살 가더라도 뭐 끄떡도 안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딱 정립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게 딱 정립이 돼 있어요. 그 중에도 절대 천지 개벽이 돼도 끄떡도 없는 사람이 있어. 누구냐 하면은 전도사라. 그 사람들은 체면이고 연체고 앞뒤고 멀고 가깝고 이거 없어요. 요즘 세상에 5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체면 불구하고 염체 불구하고 안면 불구하고 원근 불구하고 너와 나를 불구하고 막론하고 이런 얌체가 돼야 이 세상을 산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상에 개판이지 뭐. 참 세상이 악랄하지.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 그래요. 앞뒤를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생각 안 해. 아무리 따지고 아무리 몰아붙여도 그래도 그 말 이리 나가는 게야. 그래도 하나님이 구제해 준다 이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한 천당 간다 이렇게 딱 돼버리지. 틈도 없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데 대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믿음에는 무슨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천당을 가게 돼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그냥 극락 사도 뭐야 그 흐리멍뚱 해가지고 극락 도저히 그 사람을 못 가서 싶어. 그러니까 야무지게 마음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이 얼마나 크느냐 그러면 아이고 내가 시간이 없는데 뭐가 없는데 이렇게 혹시 또 따질까 싶어서 경전에도 다 그 말씀 부처님이 해놨어요. 앞에 여러분들 촛불 켜졌지요. 요 촛불이 다 켜졌는데 저 촛을 가지고 저희 촛불을 붙여가잖아요. 붙이고 간 촛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붙여준다. 또 붙여주지요. 그러면은 그 본 촛불이 손에 갑니까 안 갑니까? 손해가 안 가지요. 부처님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한 등불이 1000등의 등불을 켜주어도 그 말이야. 한 촛불이 1000등의 촛불에 붙여줘도 본 촛불의 밝음은 조금도 줄지도 않는다라고 했어요. 오히려 1000등불에 불을 붙여주기 때문에 처음 촛불에서 불이 붙여진 데 대해서는 몇 배로 밝아졌습니까? 1000배나 밝아졌다. 이것이 전도의 복입니다. 이것이 법사의 복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입으로 법문 하나만 제대로만 해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가서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전히 자꾸 나는 모르지 이를테면은 여러분들 꼭 이 경에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한 촛불에 촛불을 붙여갔다. 그럼 붙여가는 사람은 환히 한 배가 밝아졌지만은 본 촛불은 그게 붙여줬다는 생각도 없고 자기 촛불이 더 번창해졌다는 생각도 없지만은 현실은 어찌 됐습니까? 분명히 한 대 밝아지고 2개 붙이면 2배 밝아지고 100개 붙이면 100배 밝아졌죠? 1000개 붙였으면 1000배가 이미 밝아졌어. 이미 밝아진 건 누구 공이라? 제일 먼저 붙여준 그 공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자기는 안 붙여줬지만 다음에 붙여준 사람은 다음대로 1000배 공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1000개가 불이 붙으면은 모조리 다 몇 배라? 자기 하나만 빼놓고는 모조리 다 1000배가 복이 늘어났다 그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바른 의미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이게 이제 바른 생각이고 이게 바른 정답이라 그 말이야. 그래 어째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아주 참 너무 유치한 비유 같지만은 여러분들 주머니에다가 송곳을 넣어놓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송곳 넣어놓으면 주둥이가 어찌 되지요? 기억이 바깥으로 귀 나오게 돼 있어. 그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보세요. 나쁜 악업을 지을 것 같으면 반드시 그 나쁜 악업이 자기는 망치고 또 반드시 어디를 미칩니까? 남한테 미치겠지요? 그러면 좋은 공덕을 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물론 자기는 덕 보고 남에게도 반드시 덕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 원리와 같이 여러분들이 좋은 줄을 모르는 것은 아직까지 좋은 것을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줄을 몰라. 그리고 진정 좋은 줄을 알 것 같으면 이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반드시 전해주게 돼 있어, 그것은. 근데 여러분들 좋은 거 들을지기는 덤덤하게 듣고, 이웃집에 뭐 이상한 거 들으면 바라바라 들어봐라서 하면서, 혹시 안 들까 싶어 귀를 잡아 땡기고, 손목을 잡아 땡기고, 뭐, 이러고 안 들으면은, 뭐, 도리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거는 참, 그러니까 우리 범부들이 어느 쪽으로 엎어지고 자빠져 있느냐 하면은 나쁜 쪽으로 엎어지고 자빠져 있다는 소리를 알아. 그래서 전도 중생이다. 엊그제 뭐, 버스 하나 뒤집어져 가지고 사람 죽었지요? 그걸 전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복이듯이 우리가 범부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마치 그 해딱 뒤집어져 가지고 지죽고 남 죽이는 일이라 그 말이야. 참으로 우리가 생각이 바로 들어가면 좋은 일에는 그냥 참고 견딜 수가 없고, 나쁜 일이라면 그건 눈 딱 감아버리고 입 딱 다물으면 난 몰라 이렇게 딱 되는데, 거꾸로다 그 말이야. 좋은 쪽에는 난 모르겠다 하고, 나쁜 일이라면 혹시 안 지내질까 싶어서 전도사 한다고 막 바빠. 어? 그렇게 꼭 나쁜 쪽에는 전도사고, 그럴 때면은 거꾸로 자기 입으로 나와가지고 문제가 확산되시면은 그 죄는 몇 배지요? 어? 그거는 계산 안 나오지. 만약에 그게 천사람 귀에 들어가면 지 죄는 몇 배야? 그런 계산은 죽어도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걸 꼭 이 경전에도 그렇게 꼭 박혀놨습니다. 내 한마디 분명한 사실은 내 입으로 나가버리면은 나는 그걸로서 끝날는지는 몰라도 그 말은 반드시 전해져 가지고 천사람 만사람의 귀에 들어갈 때 내가 그 얻은 공덕은 1000배 만배의 공을 얻게 되고, 나쁜 소리를 전해줄 것 같으면 그 죄는 어찌 됩니까? 1000배 만배가 돼요. 그래서 이번 재앙의 문이 되면과 동시에 공덕의 문도 돼요. 요 입이. 예. 그러니까 꼭 좋은 말씀을 꼭 남한테 전해서 그것이 두 가지 크게 나눠서 두 가지 공덕이 됩니다. 먼저 내 공덕도 짓지만은 부처님에게 공을 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그저 점잖해가지고 그러는지, 뭐, 어찌돼 그러는지, 남한테 전해줄 생각을 안 해요. 예. 참, 어떤데 전도사들이 가끔 절로 찾아와가지고 전도하겠다고 들어와요, 절에도. 참, 보면은, 어떤데 나쁘게 보면은 염치도 체면도 없는 거고, 도란 것 같아도요, 꼭 그렇게만 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과, 이름으로 해서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천당에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신념 하나에 어떠한 곤란과 어떠한 천대와 어떠한 멸시도 아랑곳하지 않냐고 오직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전도사 역할을 하는 거 보면은요, 어떤데 참 고개가 수그러져요.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참 너무 딱해. 참으로 그게 이거 저거 뭐 천당이고 만당이고 끝나고 그건 놔두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바로 딱 들으면은 맞아, 그래, 틀림없다고 싶은 생각에 그만 마음이 확 밝아지고 그 흔들리던 마음에 딱 중심이 잡히고 말이야. 그만 근심 걱정이 어디만 흔적없이 날아가 버리네. 그 정도 좋은 효과가 있는데 그게 없어. 그게 참 큰 탈이라.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천등에 전하고 신번째 전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제일 꼴치로 전해받아도 그 복이 기가 막히는데, 제일 처음 불법을 딱 듣고 딱 깨달아 느끼면은 그게 그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복이 참 대단한 거라요. 그 본인 자신도 복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실제 처음 듣는 게 제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부처님한테 바로 들을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들을 수 있는 복을 지녀야 어찌 되느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면은 부처님을 딱 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는 복이 돼야. 그 비유를 어떻게 들었냐면은, 요즘 목적이 시내 변두리도 있긴 있지만은, 목장 하면은 어디 있습니까? 저 산중에 있지요. 그런데 산중에 있는 목장의 우유는 진짜인데, 여기 살살 시내로 내려오면 어디 됩니까? 유통 과정을 한 번씩 거치면은 첨가물이 자꾸 들어가니까 진짜 백이 우유는 아니지요.
그 유통 과정을 한 번씩 거치면서 자꾸 우유가 그 질이 달라져요. 그러듯이 처음 사람 말 들은 사람하고 50번째 말 들은 사람은 어디 되겠어요? 50번째 들은 사람은 진짜 우유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지겠지요? 영 가짜가 되겠지요. 그래도 그 가짜를 들어도 그 말이야. 가짜를 들어도 그렇게 효과가 있는데 진짜 들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으러 다닐 적에 가만 들어가 중심을 딱 잡고 들어야 된다 그 말이야. 중심 헷가다 들으면 가짜가 진짜로 보이지만 중심을 딱 바로 잡고 들으면 가짜인가 진짜인가 딱 바로 알아져요.